호세아 선지서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와 회개의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었던 빠져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 13장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정의와 공의만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과 징계의 본래 목적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목적을 가진 사랑의 징계와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의 자리에 있었고 어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각각 지파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지칭하실 때 에브라임 그렇게 부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축복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며 자기를 높이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자신을 높였던 죄,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범죄가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신을 만들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자신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쾌락과 욕망을 채움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신을 섬기고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들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고와 지적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왕국에게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역시도 동일한 범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불어 만드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 부패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 존재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아주 오랫동안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습게 여기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침내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의 길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여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죄악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기회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라 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며 춥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반복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며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며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나고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에 광야 생활을 언급하신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범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넉넉히 잡아 2년 반이면 갈 수 있었던 2년 반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당시 세계 최강 나라의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범죄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공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 공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다가 범죄하였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기 쉬운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범죄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고질적인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은혜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모든 죄악의 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를 거절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3절 말씀에 나오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 같으니라 라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한순간에 도로 가져가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은 일에 힘써 사용하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일룩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에서 암사자같이 결의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7절과 8절 말씀은 회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사자와 표범과 곰과 들짐승을 만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 25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선포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어리석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을 따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 생활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 범죄함을 배우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고멜의 잘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죄였습니다. 이 죄는 지속적이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의 죄는 단회성의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짓는 죄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악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습관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우리는 저지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뒤의 모든 말씀이 죄의 심판과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갑자기 4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오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죄를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정중앙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지적과 심판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격과 의미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과 뒤에서 열심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죄의 깊이 깊은 자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구원자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징계이며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잠깐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 고백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 고멜로 표현하기도 하고 키워준 부모를 배신한 자녀로 표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심각성과 엄중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깨우쳐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일러주시며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로 달래도 보고 일로도 해주고 때로는 화를 내시며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의 매를 들어 죄악이 가져오는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기로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로도 해보시고 화도 내시고 결국 사랑의 매까지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 말씀은 죄악된 우리를 향한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람난 고멜처럼 남편을 떠난 죄인들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기꺼이 항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전 인격적으로 설득당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주여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악한 모습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죄악의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음을 저희가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날 부르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을 부르시옵소서. 삶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오늘 생각마다 마땅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날 부르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저희가 정성을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르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주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날 부르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늘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